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동굴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파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프지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이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참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이 생각도 할 수 없고 막 열이 나니까.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병원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참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 다행히 또 형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공동회의가 있는데 토요일도 병원도 바쁠 텐데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CT까지 찍어야 되니까 또 호수는 느린데,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빨리 이 CT를 찍게 되고 결과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원하게 되고, 또 오늘 공동회의도 차질 없이 강구한 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종이었는데,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만 하고 귀에 들리는 것은 잘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임재를 체험하지만, 세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는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만 들려올 때마다 못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승리 후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송아지 각을 뜨고 도랑에 파서 물을 부어 놓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 도랑을 핥아버리고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알 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고 막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바알 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냐, 그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죠. 그 승리에 도취해 있을 만한 그때쯤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쯤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엘리야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갈멜 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그게 100km 더 넘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밑으로, 훨씬 밑으로 도망을 옵니다. 직선거리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진짜 걸음만 날 살리라 할 정도로 그 위대한 종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죠. 갈멜산 전투에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그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로부터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도 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만일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 음성이 그에게 들렸으면 그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 죽이고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릴 그 위대한 종이 도망갈 이유가 없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세벨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근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불러서 응답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면 눈에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내 손에 붙이겠다는 그 증거를 이 엘리야는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세벨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번에도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이세벨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왜 엘리야는 듣지 못했습니까? 거기서는요, 이 세미한 음성은요,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이세벨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쯤에 엘리야의 그 생명을 거두겠다고 이세벨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세벨에는 아합 왕의 아내로서 실제적인 권력자입니다. 아합 왕 남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하나는 데다 합니다. 바알을 섬기라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을 섬기게 한 여자입니다.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집와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합 왕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하면 엘리야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을 내 손에 붙여주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도요, 하나님이 증거를, 이세벨을 내 손에 붙이겠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든지 그런 확실한 증거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은 실제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야 하나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정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아니냐, 뭔가 증거를 엘리야 손에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텐데 엘리야는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 생명을 반드시 취할 거다는 그 이세벨의 그 한 말이, 그 악한 여자가 한 그 독한 말이 엘리야의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귀에 들렸어. 그러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할까? 증거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 베르사바에서 또 있으면 안 되니까 강야로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강야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듯이 강야에 도망가듯이. 그래서 강야에서 로뎀 나무아래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하나님 내 생명 취하여 달라고. 이제 아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바알 신자를 다 죽이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정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아무것도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떡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해서 40주야를 걷게 해서 호렙산에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에게 묻는데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흘며 칼로 주의 바알 선자들을, 아세라를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만 살아남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묻고 난 뒤에 강한 바람을 불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또 불 가운데 엘리야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왜 보여주었습니까?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까?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도망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이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음성을 들지 못해서 여기 올 수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데 너가 듣지 못한 것은 너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내가 음성을 못 들은 것 뿐이다.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하고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고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는데 위대한 종도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답답하고요, 이런 분 있죠. 기가 차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사기 너무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기가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러면은 가슴에 뭔가 느껴지거나 기가 막혀서 어째 들리겠어요? 기가 막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요 힘들고 어려워 내 마음이요 편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흔들린다, 두렵다든지 마음이 강팍하다든지 제 가운데 있다든지 이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영이한테는 항상 신영이를 향해서 마음이 있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 안 해도 항상 마음에 신영이를 향한 뜻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지 직접적인 음성이 안 들려줘도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기도하면서 신령한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뭐 신령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가오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구나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확신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분명하게 이거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묵상하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기다리면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기다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노란 옷을 입어야 되는지 파란 옷을 입어야 되는지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노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들을 필요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란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그러면 뭐랍니까? 파란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또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이제 돌아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데 사람은 끝까지 가서 깨닫는다고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막 그게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내 마음에 죄를 지으면 무겁고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제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 이세벨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 위기, 엘리야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신령하게 들어야 돼.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내가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지. 얘야, 너가 먼저 하해해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지 모르는.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고 아무리 뒤집어 놓고 봐도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죠.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지요. 옳고 그름을 따져 해결하면 문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들을 수도 있지만 꼭 신령한 것을만 들어야 음성이 와, 하나님의 신령 음성이 들려요. 원죄야,
내가 널 찾아왔다. 내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 뭐 이렇게, 이게 신령한 음성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힘을 내라. 내가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너무 바쁘고 막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막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분주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못 들어가 여기서 호렙산까지 와서 내가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책망 아닌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97년도에 유학할 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누가 정보를 줘서 보니까 유학 가는 게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공부를 좀, 신학을 더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대학에 신학대학원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일반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갈급하고 신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또 갈 형편이 안 되는데 호주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서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지도 많이 안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언어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유학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정이 나버렸어요. 목사님이 이재술 목사님 유학 갑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제가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야 주의 종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못 들었다고 해도 막 자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없죠. 그때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는 끝이다 안 했어요. 다시 사명을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엘리사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언어를 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 안다. 내가 나의 뜻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거나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나 결정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음성을 하는 기도원에 가서 듣거나 산에 가서 듣만 꼭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골방에 가든지 내가 기도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며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스라엘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그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